감사드립니다. 우리 가나안 땅 가는 길을 우리 활짝 열어주는 귀한 찬양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불화와 갈등으로 고통당하는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아직도 그치지 않았고요.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또 이란으로 번져서 중동전으로 번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작게 시작된 싸움이 크게 번지는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는 서로 나눠진 것 같지만 같이 한 몸 이루어져 있어요. 이 고통을 당해도요, 나라도 민족도 성도도 교회도 같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주 안에서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엔크리스토라고 언어로 그러는데, 제가 대학원 때는 제가 신약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참 많이 받고 공부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라는 이 단어는 바울 신앙의 고백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정말 십자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인지 하나인지 아닌지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사람이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면 금방 알잖아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열쇠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그저 하나의 기관이나 조직체가 아니었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만 우리도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하나됨을 유지하고 지켜야 하는지를 배워야 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순히 가나안 땅만 툭 던져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아간의 죄를 다루시는 일을 생각해 보세요. 갈렙의 믿음을 쓰실 때 도피성을 세우신 일, 레위 지파를 돕는 일, 이런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듬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거룩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살인자도 품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점검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까우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오늘 22장에 와서는 민족 공동체가 하나됨을 지키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이 끝나니까 약속대로 요단강 동쪽을 나눠주는 거예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 분깃이 땅이 돌아가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이 약속을 지켜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한 것에, 헌신한 것에 감사하고 축복하고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잘 지키고 살아라 당부를 했습니다. 자, 7년 동안 전쟁을 함께 치른 거예요. 요단강 동쪽 세 지파를 떠나보낼 때 얼마나 훈훈하고 감동적이었겠어요. 제가 안 봤지만 한국의 손흥민 선수가,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데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그라운드에 딱 앞에 서서 기도할 때가 참 인상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10년을 뛰었던 이제 영국 리그를 떠나서 한국에서 마지막 경기를 하고 눈물 흘리는 것을 잠깐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요.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함께 그렇게
경기를 치렀던 동료들이요, 응원하는 것을 그렇게 봤어요. 근데 7년 동안 함께 전쟁을 치르고 요단강 동쪽 세 지파를 이제 보낼 때 그 감동이 이처럼 감사하고 축복하고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요단강 동쪽 지파와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치를 뻔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요단 동쪽 세 지파가 요단강 강가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로 인해서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크게 분노해서 전쟁도 불사하겠다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관계도 순식간에 원수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지난번 대만 갔더니 대만 사람들, 우리 집사람 친구들이 화교들인데 많이 불안해요. 믿음을 가지려고 하고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중국이 언제 또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갑자기 대만을 칠지 모른다고 이렇게 포위하고 있을 때 너무너무 두렵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관계도 쉽게, 여러분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캐나다하고 지금 미국이 얼마나 안 좋은 관계입니까? 원수 될 수 있어요, 쉽게. 근데 다행인 것은 전쟁을 벌이기 전에 제사장 비느하스와 이스라엘 각 지파 대표들을 요단 동쪽 세 지파에게 보내서 해명을 듣기로 한 거예요. 비느하스 요단 동쪽 세 지파를 찾아가서 자신들이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를 말했습니다. 그는 두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하나는 바알보레 사건, 오늘 17절 말씀 바알보레 사건이 나옵니다. 바알보레 사건은 사실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해서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이스라엘 사람 무려 2만 4천 명을 죽인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이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올 사건, 부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제약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비느하스가 사실 이 현장에 있었거든요. 음행하는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인 장본인이 바로 비느하스예요.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의 사건이었어요. 여리고성 전투 때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에 아간이 손을 댔다가 이 당사자인 아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서 패했던 사건이 일어났어요. 바로 이 두 사건, 부올의 사건과 이 아간의 사건. 비느하스는 요단 동쪽 지파들에게 왜 실로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데 굳이 또 다른 제단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힘들게 하려고 하느냐 따진 거예요. 그러면서 요단 동쪽 땅에 문제가 있다면 요단 서쪽에 와서 같이 살자, 같이 건너와서 함께 지내자, 우리가 차지할 땅이 비록 좁아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바로 지키면 살자, 이렇게 설득한 거예요. 이런 상황은 요단 동쪽 지파로 하여금 우리는 지난 7년 동안 당신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이렇게 싸우다가 이제 겨우 집으로 돌아가는 중인데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몰려와서 싸우자는 것입니까? 하고 흥분해서 오히려 싸우자고 나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오해를 당해 보셨습니까?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사람들이 했다고 할 때가 있어요.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 들을 수 있어요. 내가 해명해야 되는 상황인데 해명도 못하고 하나님이 떠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게다가 지금 전쟁을 하러 온 상황이에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 동쪽 세 지파는 찬찬히 자신들이 단을 쌓은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결론은 또 하나의 제단을 쌓은 게 아니라 후대에 자신들의 후손들이 이방인 취급을 받지 않고 자기들도 하나님 백성이고 가나안 정복을 함께 했다는 분명한 증거물을 남기려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니라. 맨 뒤에 말씀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의 하나됨이 얼마나 쉽게 깨어질 수 있는지, 또 하나됨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됨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처럼 중요한 것은 하나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라는 말이 요한복음 11장의 계속적인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동기가 선하다면 우리는 뭐나 다 용납될 수 있다, 용납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동기가 선하다면 다 된다. 요단 동쪽의 세 지파나 나머지 지파나 다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마음은 같았어요. 동기가 순수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을 잘 믿자면서 분열하고 다툴 수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문제가 뭔지 아세요? 분열하고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깃발을 내걸고 이쪽이나 저쪽이나 같이 하고 있어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하고 유혹하고 분열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메가처치가요, 쉽게 리더십 때문에 분열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요, 명분은 선해요. 잘하자고, 잘 믿자고 하는 일이에요. 사탄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마음까지 하나 된 공동체를 세우려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 공동체의 분열은 절제하지 못하는 말 때문에 일어납니다. 분열의 말을 터뜨리는 사람은 꼭 있어요. 제가 이민교회를 섬기다가 주로 전화 한 통 때문에 싸움이 되는 거 저는 많이 봤어요. 예전에는 그 전화 한 통화 말 때문에 그 싸움이 된 거를 또 해결을 하느라고 2시간, 3시간을 제가 전화를 붙들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지 않아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분열을 말을 터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이스라엘 전쟁에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를 정도로 위기에 처한 것도 오해받았던 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소문 때문이었고요. 가까스로 전쟁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당사자를 찾아가 서로의 뜻을 확인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 소문을 내는 것을 무서운 죄로 여겨야 합니다.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요, 순식간에 교회를 분열시켜요. 이단들도 처음엔 잘 나가다가 맨 마지막에 말로 리더십을 무너뜨리는 일을 주로 해요, 교회를.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 소문을 내는 것, 그런 말을 들을 때 맞장구 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엄히 경고해야 하고요, 그런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언제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은요, 참 중요해요. 그런데 속도보다는 내가 어떤 지혜를 하나님 주셔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요단 동쪽 지파 사람들이 단을 쌓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고 한다면 서쪽 지파들에게 그런 오해를 받지 않고도 그 일을 잘 진행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 시험과 갈등이 막 일어날 때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생각과 감정으로 쉽게 대응하지 않아요. 메일을 하나 보내도요, 카톡을 하나 여러분 보내도요, 내가 전화 한 통화를 해도요,
내 생각이나 감정대로 대응을 하다가 그 감정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단 동쪽 세 지파가 다른 지파의 거센 항의와 질책에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단 동쪽 지파는 자신들이 어떤 동기에서 단을 쌓을 것인지 하나님 다 아신다 그랬어요. 오늘 22절 말씀 보실까요? 여러분 22절 말씀 여러분과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앞 구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아신다. 믿으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제가 대학부 때 인간관계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한 사람을 둘러싸요. 한 사람을 둘러싸고 주변에 서고 그 사람은 수건으로 맹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지는 거죠. 주변에 둘러싸여 있으면 그 사람을, 둘러싸여 있는 사람을 믿으면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받아준다는 확신이 생기면 믿는 거죠. 그럼 믿으면 넘어질 수 있죠. 근데 못 넘어지는 사람은요, 무릎이 안 꺾여요. 넘어질 수가 없죠. 믿으면요, 염려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세요? 그러면 같은 하나님을 믿는 다른 지파들도 결국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오늘 22절 말씀 뒤에 보시면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도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들을 때, 비난을 받게 될 때 억울하다, 분하다 하면서 갈라질 생각부터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은요, 감정으로 대응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럼 갈라져요.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걸 믿고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아시면 됐어. 충분해.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해결해 줄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 될 수 있을까?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하나 되라는 말씀, 하나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요단 동쪽 지파의 말을 듣고 비느하스는 고백했습니다. 3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곳에 주님이 계시고요, 싸우고 갈라지는 곳에 마귀가 춤추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싸우고 갈라질 수도 있고요, 정말 갈라질 만한 일이 분명히 일어났는데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가정,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33절 말씀 보면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취지로 목표를 가지고 모여도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분열될 일이 생겨요.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싸워요. 왜 같이 선교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싸울까? 선교도 전도도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기독교 역사가 말해주고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면 놀라운 연합이 일어나게 돼요. 서로 다른 것은 오히려 아름다운 조화를 경험하게 해줄 뿐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이 있으니까 성찬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그런즉 너희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그러니까 다툼과 분열이 얼마나 두려운 문제입니까? 이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또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그냥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이 정도로 심각하게 여겨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프란시스 첸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나서 잘하신 목사님인데 중국계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태어나는 순간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새어머니마저 9살 때 교통사고로 잃고 12살 무렵에 암으로 아버지까지 먼저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근데 그 무서웠던 아버지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겼던 분이요. 상처가 축복이 된 건데 그를 붙잡아 준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분열과 상처가 죽음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이분이 LA에서 30명 개척할 때 30명이었는데 그래도 개척할 때 30명 멤버가 있었으니까 대단한 거죠. 6,000명으로 코너스톤 교회로 LA에서 자랐어요. 근데 이분이 사역을 오랫동안 이렇게 하시다가 메가처치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그만두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만두고 나서 책 쓰는 사역과 아시아에 갔다가 지금 다시 이제 저처럼 네트워크 교회를 이렇게 하고 계신데 네트워크 교회는 뭐 15명, 20명 그렇게 모이는 교회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숫자보다는 사명에 집중하신 분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예수로 하나 될 때까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교단의 분열, 교회의 분열을 보면서 교회에 하나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하게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날 때 이 목사님처럼 생각하고 이 책을 꼭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책의 영문 이름이 Until Unity라는 책인데요. 영문판 제목은 Until Unity인데 우리말로는 예수로 하나 될 때까지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와닿아요. 번역 그 제목 자체가. 근데 프란시스 첸 목사님의 애통한 마음의 고백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예수로 하나 될 때까지 134페이지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나는 이제 분열을 일으키기가 두려워졌다. 고린도전서 3장을 다시 연구한 결과 최근에 내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교회 분열에 일조하는 말과 행동을 했던 상황들을 돌아보고 깊이 회개하였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경고만큼 두렵고 떨리는 말씀은 없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한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은 맹렬하고 형제 자매에게 던진 모든 부주의한 말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말 외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자랑은 분열을 일으키고 성전을 더럽힌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분은 계속 글을 쓰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분열될 마음 때문에 하나 되게 해달라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어렸을 땐 정말 그 마룻바닥에 광립교회 가면은 이제 지하에 마룻바닥이 유년부실 마룻바닥이 이렇게 있어요. 그 마룻바닥에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디는 언제는 바위 밑에서 얼굴 무릎 사이에 넣고 엎드려 하나님이 강제로 기도를 시킬 때가 있어요. 정말 엎드려서 꼬꾸라진 채 기도를 시키실 때가 있어요. 얼굴에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고 온몸이 땀에 젖은 기도를 드릴 때의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내 뜻을 꺾는 기도예요. 버리는 기도예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십자가를 질 힘을 그때 얻으셨습니다.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도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와서도, 어떤 형편에 와서도 천사가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험에 들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공동체를, 교회를 분열시키고 온갖 일을 다 꾸민다라는 것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서고 싸울 생각부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결코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미 주 안에서 내가 한 몸이 되었다는 걸 믿고 내 주장, 내 뜻, 내 고집, 내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나 누구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내가 주님 바라보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 지킬 수 있어요. 그래야 교회도 지킬 수 있어요. 혹시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내가 인사할 수도 없는 사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누구에게나 자신에게 아픔과 상처와 억울함을 주는 대상들이 있어요. 한 번은 지난번에 LA를 갔더니 동부에 있는 목사님이, 내가 같이 신앙생활했던 어떤 권사님인데 그분 이름을 대면서 이분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교회 가서도 유명하신 거예요. 근데 그 성도님을 다른 또 중부에 계신 목사님이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에겐 그게 아픔이고 상처이기 때문에 그게 교회 공동체나 목사에게 올 때가 있어요. 억울하죠. 상처와 아픔이죠.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원수 같은 사람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처럼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과 하나 된 간증이 있으십니까? 인도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슨은 우리가 하나 되려면 그 무엇이 아니라 그 누구를 목표로 해야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교육, 봉사, 찬양, 선교, 그 무엇이 아무리 훌륭하고 고귀한 것이라도 그것으로 모이면 반드시 분열을 일으킨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기독교 역사가 말해주고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모이면 놀라운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됩니다. 서로 다른 것은 오히려 아름다운 조화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모두 주님 안에 하나 되는 것, 주님 안에 하나 되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일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서는 것은 다른 교회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다 주 안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품어주고 복수하고 싶은 사람 종소해 줄 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며 용서해주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 불가능해 보이지만 주님이 그것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